자녀를 위해 흘리는 거룩한 눈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 신령과 진료 예배하는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예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날마다,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했기 때문에 가정, 자녀, 자손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5월 첫 주일은 여러분 교회역으로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고요, 더욱더 축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자식을 교육하는 것은 꽃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꽃에 물을 줄 때에 너무 적게 주면 말라서 죽어버리고, 물을 너무 많이 줌으로 인하여 뿌리가 썩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너무 적어서도 안 되고요, 너무나 많아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1950년 6월 25일 전쟁 때에 여러분도 우리를 도왔던 유엔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잘 아시죠? 그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한 기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장례식장에 저희 자녀를 잃은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맥아더 장군의 그 기도문을 가끔 제가 인용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맥아더 장군은요 전쟁 가운데 영웅이었고 또 훈장과 존경과 명예를 누렸던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들 참된 크리스찬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온 자녀의 그 기도문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하는데요,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문.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생략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그리하여 어느 날 그의 아버진 저도 이제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이 맥아더 장군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과는 훌륭한 자녀는 부모인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눈물의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만큼 더 기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라면 그보다도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이 땅에 거하면서 삶을 유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다가 선한 삶을 살며 천국까지 이르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땅의 자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참으로 믿음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여 그 주님을 믿지 않고 그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으로 살다가 지옥 백성으로 가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그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또 일어나서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그 고통의 현장을 보았던 예루살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보면 28절 말씀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처참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 것을 주님은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곳에 가면요 예수님께 순환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비올 돌로로서 그 거리에 무려 14개 지점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의 자리가 있고요, 특별히 그 8번째 지점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인을 향하여 외쳤던 그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아침 신령과 치료를 예배드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더욱더 울지 않고는 거룩한 눈물의 기도 없이는요 이 세상에 나도 살 수 없고 우리 자녀들도 살 수 없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거룩한 눈물을 왜 흘려야 될까요? 왜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정받는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 보니까요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차 심판주로 공중에서 재림하기 전까지는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통하여 주관자로 있을 때에 어떻겠습니까?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전쟁과 수많은 질병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이때에 우리가 거룩한 눈물의 기도 없이는요 승리의 삶, 천국 가는 삶을 우리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고 주님은요 슬퍼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인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이 크게 멸망당할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요 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침략에 의하여서 식민지 생활했고 그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희망마저 잃어버린 절망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대한민국 해방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과 더불어 애국자들이 여러분 이제 대항하면서 일본에 대항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자신들 지배한 로마 제국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가 주 70년에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위하여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보냈는데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은요 불타 없어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못하다가 모두가 다 파멸됐어요. 심지어 그때 로마의 병사 군인들은요 어린 아이들 잡아다가 이제 길바닥에 팽개치며 죽여버렸고요. 심지어 여인들 잡아다가 강간했고요. 남자들은요, 여러분들도 살육함으로 해요. 유대인들 도저히 그 이스라엘 땅에 살아갈 수가 없기에
전 세계로 흩어지는 나라 없는 슬픔, 조국 없는 슬픔을 저들은요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게 없으니 나라가 1900년이 지나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기 전까지는요 유대인은요 나라가 없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여러분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힘들 때 넘어지고 채찍질 맞을 때 넘어지고 돌멩이질 당할 때 넘어지면서 얼마나 아파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아픔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그 힘듦 때문에 슬퍼하기보다도 앞으로 예루살렘 여인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 아픔보다도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고통을 보면서요 예수님은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가슴을 치고 통곡을 따라온 여인들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주님요 울 것을 친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 해당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은요 과연 어떤 세상이 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AI 인공지능 시대를 통해 컴퓨터가 발전하고 또 우주선까지 날아다니니까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요 사실 여러분의 인생을 먼저 살아보셨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것만 아니잖아요. 사스, 메르스 다 퇴치된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퇴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퇴치돼요.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질병이 사탄마귀의 계략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 볼 때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도덕과 윤리가 황폐되어 버릴 거요.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년 3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갈 생각하면요 참으로 기쁨보다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여러분 소식을 들었잖아요. 요즘도 그 N번방이라는 그 사건을 또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N번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참으로 악한 음란의 그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참으로 그 일에 있어서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얼마나 악한 영이 가득합니까? 그 일을 누가 주장했어요? 누가 진행했습니까? 2000년 이후에 출생하는 즉 10대 20대의 그 자녀들이 그 일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그 예가 뭡니까? 출세와 성공이라면 옳고 그런 것 상관없이 너 마음대로 해라, 너 힘내라, 돈으로 되더라 해봐라. 여러분 뭡니까? 죄와 죄가 아닌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기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도 살아야 한 그 자체를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생각하면요 소름 끼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류 파멸로 이끄는 이 작업은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사탄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온 인류를 파멸하기 위하여요 그 사탄이 계략을 하고 있는데 그 계략 중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웃으면서 행복하세요, 웃으면서 돈 많이 버세요, 웃으면서 승진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가정의 부부를 파탄시켜서 가정이 해체시켜요. 가정이 해체되다 못해요 자녀들이 더욱더 소외되고 그 소외됨으로 온 인류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신 가정이 있다면 그 영적인 뿌리를 여러분 더욱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요 어둠이 있다는 거 아세요? 상처가 있다는 거 아세요? 부모로서는 내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말 잘 들었던 저 자녀 자손이 언젠가부터 왜 그렇게 반항적이 되어버렸는지, 언제부터 저렇게 불순종함이 되어버렸는지, 왜 저렇게 삐뚤어져 버렸는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이해 못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 자녀의 마음에 그 심령에 어떻습니까? 상상이 안 될 만큼 악한 것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 구약성경 창세기 이런 8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요. 사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뭐요? 악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날 때부터 사탄 마귀는요 온 인류의 어린 유아들 다 살해시키고 말았어요. 지금도 태중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탄 마귀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오는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반항심, 열등감, 여러분들도 외롭고 상처를 심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요 죽고 싶다 이런 말 너무 많이 하는데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주위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살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야 공부만 잘하면 돼, 애야 말 잘 듣면 돼, 이것 가지고는요 저দের 삶의 진로의 미래를요 우리는요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흘리는 거룩한 눈물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고, 오늘부터라도 눈물의 기도, 거룩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성 시편 121편 여러분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거룩한 기도, 거룩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 자손들을 어때요? 지켜주시는데, 보호하시는데,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할렐루야!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할렐루야! 천국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사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올 수 있었잖아요.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들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천 신광 여기까지 그래도 올 수 있었고,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눈물의 기도 다른 사람이 해줄 것이다 착각하지 마시고 나부터 오늘부터 거룩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주의 선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우리는 자녀들만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거기는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들 자녀들만 이해하는데 우리 달라야 돼요. 믿는 사람. 왜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친구, 그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친구들이, 이웃들이 정말로 주님과 관계된 믿음의 삶이 아니다면 헛되고 헛되다 보면요, 우리 자녀, 우리 자손들요, 오염돼요, 전염돼요, 넘어져요, 실족해요, 좌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 자손들, 이웃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 밖의 이웃을 위해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음란한 풍조와 이 시대의 낙태 문제와 각종 중독과 무서운 이기주의, 철저한 개인주의로 물든 이 사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거울한 눈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를 통하여 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눈물의 기도자, 우리 모두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인 우리가 왜 거룩한 여러분들도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오늘 보면 28절 말씀 보니까요, 자녀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의 미래는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질병과 환난과 전쟁과 유혹과 또 그로 인하여서 음란과 각종 중독과 이기주의 때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 자신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거룩한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요,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요, 어린 자녀가 울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울 것을 주님은요,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인 자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자녀에게 복된 사람이었는지를 이 아침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어머니로서, 나는 부모로서 얼마나 가정의 자녀, 자손들에게 복을 전달해주는 유통자였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말씀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내용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사실 축복의 기도문이라 하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같이 복을 주는 축복의 기도가 있는 반면에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같은 아들에게는 그 아버지가 저주를 했어요. 똑같은 아버지였고 똑같은 한 입술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축복, 누구는 저주할 수 있다? 여러분, 한 입 가지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의 기도가 있는데요, 모세는요 12지파를 축복할 때 저주했다, 축복했다가 아니라 똑같이 축복했어요. 왜 야곱은 뭔가 다르는데 모세는 이게 똑같았을까? 모세는 이렇게 정말로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야곱과 모세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기도로서 알았어요. 여러분, 야곱 바로 왕 앞에 나갈 때에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나의 지난날의 인생의 삶을 점검해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수많은 사건 속에 상처가 있었고, 괴로움과 아픔과 탄식이 있었고, 손해보험과 두려움 속에 쓴뿌리가 남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야말로 이런 절망적인 고난의 인생의 시련을 살았다, 부정적인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모세는 똑똑히 알았어요. 그 족속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너희들은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까? 그 모세의 심령이 상처로 인하여, 쓴뿌리로 인하여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할렐루야, 체험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한 그 은혜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환난도 그의 인생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그토록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던 저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자녀에게 부모는요, 축복을 빌어준 유통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모함이 없이는요,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축복은커녕 저주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모의 자신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는 줄 알지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은 돈만, 그런 유산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를 물려받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쓴뿌리를 자녀들에게 그냥 이렇게 물려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비록 내가 상처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해결함을 받고 그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통하여 그 축복이 유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 복을 물려줘야 될 터인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 근신하게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의 상처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복되게 양육하려면 정말로 우리 가정, 가문, 자손이 흥왕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존귀한 역사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부모된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아서 우리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고 치유되고 회복됨을 통하여 주의 선하심을 이루는 일에 내 자신을 위해 다시 한번 근신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여러분 일어날 것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이 말씀 이전에 불이 생나무보다 마른 나무에 훨씬 더 파괴적으로 작용하듯이 이제는 의인이 아닌 죄인들에게 그 종말의 고통이 훨씬 더 파괴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묻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믿는다면요 거룩한 눈물의 기도가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죄인인 부모와 죄인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우리가 가만히 그것도 거울한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지켜본다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 너무나 절망 가운데 시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깨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다시 한번 거룩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셔서 오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는 예수님의 지상의 마지막 이 말씀은요, 오직 오늘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위대한 스퍼전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통해 이렇게 해석하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동의합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마른 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거룩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확신하며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자녀, 우리 자손, 우리 가정, 가문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요. 신천지와 이태원 클럽에 일어난 젊은이들의 방종한 일, 거기에는 이런 게이즉 젊은 청년들, 동성애자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그동안에 몰랐는데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됐어요. 또한 그 일로 인해 저는 이제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망은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기에 사람이 책망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신 책망은요, 무섭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다가 그 육신이 그 삶이 그 영혼이 망가지고 멸망의 길이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 백성 되는 일에 더 거룩한 기도, 눈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의 이 복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놓쳐서는 안 될 최후의 복음입니다. 후손들을 위한 이 거룩한 눈물의 기도가 없다면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끝나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 진실로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그 주님의 명령을 잘 기억해서 거룩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더욱 주의 선하심은 역사를 이루는 승리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더욱더 영원의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남은 인생의 삶 참 잘했다,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이 시대에 거룩한 눈물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